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 또 저들에게 내려진 심판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임을 자처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였고 결국 예수님을 모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종이란 직분을 가지고 오히려 사탄의 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쵸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했어. 예수님을 핍박하여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해봅시다. 바로 서지 못하면 마귀의 종로로 탈 수 있다. 마귀의 종로도 탈 수 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주의 종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오히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아니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핍박했어요. 마귀의 종로로 됐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2장과 앞선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주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엔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바치라고 하면 매국노라고 모함할 테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그렇죠?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자라고 고소할 빌미를 잡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할렐루야. 할 말이 없지. 또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이들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규례 가운데 고일이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형제가 있는데 그 형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후사를 이어갈 책임이 주어져요. 알겠습니까? 우리하고는 좀 별다른 풍습이긴 하지만 유대인의 고래 풍습이 있어요. 바로 그 풍습을 들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형제들 7 있는데 형이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또 결혼을 했는데 또 동생도 그냥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고 그래서 7 형제하고 한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 부활의 날에 과연 이 여자가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응?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엉뚱한 질문을 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예. 이렇듯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던진 질문에 예수님이 차례차례로 대답하신 후에 이제는 저들의 위선적인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23장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우리 13절부터 나오지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7가지 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과에 쓸진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는 뭐가 소개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온유겸손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8가지 복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공생의 기간 내내 그렇게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선 우리 여러분 23장에 보니까 7가지 화에 대해서 화가 있을진저 해봅시다.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팔복의 말씀과 완전히 대치되는 말씀이에요.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해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주어질 것이지만 완악하고 교만하고 외식적인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셨어요. 앞으로 2주간에 걸쳐서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7가지 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바로 서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일반 성도들에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저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이 임합니다. 해봅시다. 화 있을진저.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1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화가 있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신앙적이고 또 인격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2절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놈도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해봅시다.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자다. 이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인격적인 특징이요. 여기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저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이처럼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무시하고 행치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해봅시다. 입으로는 가르치며 행동으로는 말씀을 무시했다. 그래서 저들을 향해 저희는 말만 하고 말하는 바는 행하지 않는 자다. 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장망성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설교는 열심히 해. 근데 본인은 욕심을 내. 그렇죠? 돈, 명예, 권세 욕심. 세상 욕심에 붙들려 살아. 왜 이렇게 목사들이 돈을 좋아해? 여러분, 7가지 화를 설명하면서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돈을 좋아해. 돈을 좋아해. 이 성전을 향해 맹세한 것은 효과가 없어도 거기 헌금을 향해서, 아니면 거기 있는 성전 기명 금으로 된 그런 그 기구를 향해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게 돈을 너무 좋아해요. 돈을.
세상의 욕심에 매여서 살아요. 그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개독교 그러지. 이 권력을 세습하는 북한 정권 얼마나 욕합니까? 그렇죠? 김일성이 뭐 김정일에게 또 김정일이 오래 김정은이. 이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북한 사회는 이거 왕권 시대입니다. 김씨 왕조예요. 김씨 왕조 저 정도면. 그 비판해.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식한테 기회를 물려주네. 참 기가 막힌 노릇이. 욕하면서 담는다고. 얼마나 욕합니까? 얼마나 욕했어요. 북한 정권에 대해서. 자신들도 자식한테 교회를 세습하려고 별일을 다 해. 그냥 욕하는 거 알면서도. 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뒤에서 온갖 추악한 일들, 귀돈을 횡령하고 또 그냥 여성도들하고 스캔들을 벌이고 또 온갖 지저분한 일들을 행해. 말은 그럴듯한데 행함이 없어요. 해봅시다. 말은 그럴듯한데 행함이 없다.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목사는 입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목사는 삶을 통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말 잘하는 목사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그럴듯하게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무슨 사건 터진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이 말은 잘해. 거기 속지 말아요. 이 교회가 자꾸 대형화되다 보면 목회자의 삶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냥 겉에서 보이는 자리에서 그냥 번들어하게 설교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아. 근데 아니에요. 신실한 목회자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망성과 같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미련 욕심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바라봅시다. 그렇게 살아야지 본인이 거룩해야 합니다. 본인이 돼야지. 많은 목회자들이 다원주의, 공산주의, 전도금지를 주장하는 또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WCC 신학의 입소노는 반대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또 저 개인적으로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뭐 순복음교회도 그랬다 그러더라고. 방거 때마다. 근데 열심히 WCC 총회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또 그러네. 입소노는 WCC 신학에 반대한다.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거기 가가지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왜 그래? 왜? 예?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 말과 행동이. 반대한다 그러면 함께 하지 말아야지. 왜 함께 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선생되지 마라. 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개껏 설교해놓고 본인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물어요. 책임을 물어요. 여튼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는 것. 화 있을진저? 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네. 또 두 번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금과 구제와 금식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해서 행동합니다.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우리 유명한 윤동주 씨의 서시, 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옥사를 했지만 이거 말이잖아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 이른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해야겠다.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코람데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요? 우리 인생의 가치 또 삶을 평가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요. 누가 마지막에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가서 나 너 몰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지옥 가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도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차는 경문 해봅시다.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이 경문이라는 것은 요즘도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그냥 그 보수적인 사람들 옷도 까만 옷 입고 다니고 그러죠. 그 머리하고 그 왼손에 경문을 찹니다. 이 경문이라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율법서에서 취한 중요한 말씀, 뭐 출애굽기 13장 그리고 신명기 6장 그리고 11장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것을 양피지에다 적어가지고 그거를 싸그마한 상자에다 넣어서 그 이마에 붙이거나 거기다 그 끈을 답니다. 그래서 이마에다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왼손목에다 이렇게 딱 차고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6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며 이걸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예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을 그 이마에 그리고 손에다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보신 적 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양피지에 말씀 몇 구절을 써서 집어넣더니 경문 아주 작게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일부러 크게 만들어 그 나무 상자를 그게 아주 크게 이마에다가 손에다가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왜?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옷술이라는 것은 겉옷 네 귀퉁이에 다는 단청색으로 된 장식입니다. 푸른색. 푸른색은 하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런 옷술을 조그맣게 만들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일부러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 겉옷에 달고 다닙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냥 골방에 가서 금식하면 될 터인데 일부러 머리에다 그냥 젤을 뿌리고 요번에 뭐 WCC에도 젤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했던데 그 집에 가서 혼자 하면 되지 그쵸? 사람들 다 오는 데서 젤을 뿌리고 나 금식한다 머리를 산발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나 금식합니다. 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지. 헌금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아 조용히 드리면 되지. 근데 일부러 그냥 동전 주머니 이렇게 쫙 쩔렁쩔렁 성전에서 자랑하듯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헌금하기가 쫙 과거는 두랩돈 그렇죠? 작은 돈 부끄러운 듯이 그냥 조용히 드리고 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 과거가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렇죠?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금식이든 구제든 아니면 헌금이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또 사람에게 그 일로 인해서 칭찬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받았잖아. 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뭘 또 받아? 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은밀하게 행해야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은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가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은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지. 하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철저히 사람 앞에서 행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도, 구제를 해도, 헌금을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기보다는, 그렇죠, 사람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그걸 뭐라고 해요? 정치가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론에 민감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맨 정치적인 얘기할 때 박근혜 이게 지지율이 몇 프로 그 얘기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것으로부터 권력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정치가들은 사람의 눈치를 봐요. 여론의 향방에 민감합니다. 목사는 그러면 안 돼. 사람 눈치 보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주의 종이 아니라 정치꾼입니다. 정치꾼.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정치꾼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혼란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라 해야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이리저리 사람 눈치 보고 여론의 향방을 살피냐고 그냥. 분명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아니라고 얘기를 못해. 한기총이 그래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론 눈치 보느냐고. WC 총리 그러니까 일주 전에 이제 여론의 향방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기우니까 뒷북치잖아. 반대한다. 웃기지. 그게 정치꾼들이죠. 그게 정치꾼들이지. 그게 몰랐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죠? 처음부터 반대를 해왔으면 꾸준하게 지금 WC 총회 열리지도 않았어. 그냥 이렇게 눈치 보면서. 정치가들이지, 정치가들. 목사가 아니라. 그건 주의 종이 아니요. 정치꾼들이지. 여러분, 사람 눈치 보는 목사 하나님 싫어합니다. 미워하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무식한 목사를 좋아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무식한 목사를 좋아한다. 무식한 목사를 좋아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이 영어로는 single eye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만 본다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가재미 눈처럼 이렇게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네. 또 저들이 책망받은 세 번째 이유,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저들이 좋아하고 상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6절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 권세를 좋아해. 높은 자리를 좋아해. 많이 닮아있죠. 섬기려 하지 않고 군림하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높아지려고 하는 속성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교만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사야 14장에 나오잖아요. 천상 루시퍼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줬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켰어. 그러다 심판을 받고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이 되지. 이 마귀의 속성은, 인격적인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교만이에요. 이에 바로 예수님의 인격적인 특징은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에스케노스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낮아지시는 과정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말구유에서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면 그 당시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천하고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낮추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히려 높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 낮추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을 낮추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높여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신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해봅시다. 섬기는 직분이다. 섬기는 직분이다. 알겠습니까?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는 유독 이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유교적인 역량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한국 교회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에요. 하나님 주신 직분, 권사, 장로, 집사, 이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는 거 뭐 때문에 그렇다고? 기독교적인 전통이 아니에요. 유교의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돈을 들여가면서라도 뭐 권사 장로 되려고 하잖아. 그걸 또 목회자도 이용하지. 그래서 권사는 뭐 몇 천만 원, 큰 교회 같은 게 장로는 뭐 예전에는 1억이었으니까 요즘 한 2, 3억 내야 될 거예요. 돈 없는 사람 장로도 못 돼. 이 돈 없으면 예수 못 믿는다는 소리가 나가지. 이 높아지려는 마음은 목회자들도 다를 바가 없어요. 매년 우리 교단에서 총회가 열릴 때마다 그렇죠. 총회장 선거. 총회장은 사실은 1년 명예직입니다. 실권은 사실 그 밑에 있는 총무가 다 해요. 어찌 보면 명예직인데 그 총회장 한번 하겠다고. 뭐 선거 비용이 수억. 뭐 옛날에 수억이니까 제가 10년 전에 수억이라고 들었으니까. 큰 교단 같은 경우에 수십억씩.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도 총회 대위원이 한 200명, 300명 돼. 그분들한테 100만 원씩만 돌려도 3억이에요. 큰 교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00명, 3,000명 돼요. 보통 한 100만 원씩 돌려요. 한 10년 전에 한 100만 원씩 돌린다는 얘기 들었어. 그것만 해도 20억, 30억이요. 어디서 난 겁니까? 부흥회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씁시다 그래서 헌금 받은 거. 교인들이 콩나물 그냥 팔아가지고 낸 헌금 가지고. 펑펑 쓰는 거예요. 선거 자금. 하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어느 교단에서 아예 제비뽑기를 하잖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총회 대의원한테 한 번만 더 쓰는 게 아니야. 여러 번 씁니다. 뭐 지방회 때 그냥 점심 산다고 한 번 쓰고, 목욕 한 번 가시라고 한 번 쓰고. 그러니까 10억, 20억 이렇게 그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목사님이 그냥 교회 규모가 작은데 그냥 총회장 하겠다고 욕심부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교회 재정을 거덜내놓고 나서 총회장 끝나고 나서 교회가 좀 쪼개지는 경우들도 있어. 이게 뭐 하는 짓이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부산에서 WC 총회가 개최되는 것, 이것도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목사들의 욕심과 무관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김모 목사님, WCC 총회를 주관했던 이 양반.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건 알면서도 그거 왜 그래요? 왜 그 모임을 주관했습니까? 세계적인 그런 대회를 유치하면 자기도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욕심 때문에. 이 교단 총회장으로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 그런 직함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계적인 지도자. 웃기죠? 유치원생만도 못해. 저도 웃겨요. 여러분 그거 졸업하고 목사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돈, 명예, 세상에 대한 욕심, 권세에 대한 욕망은 다 버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코미디 같은 일이. 본인이 그거 잘못된 거 알아요. 알면서도 강행합니다. 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겠다. 정말인지 모르지만 요번에 뭐 그 양반이 WC 총회 총회장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사실인지 뭐 끝나보면 알겠죠. 여하튼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 욕망,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이건 루시퍼의 마음이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스스로 높이는 자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시고 낮추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똥을 퍼붓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 그렇죠. 만천하에 드러나잖아.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는지. 이번에 WCC 총회 제가 블로그에 그거 올려놓은 거 거기 있는 거 뭐 그 영상이 동영상이 별게 아니에요. WCC가 이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랑하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맨 투닥거리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찬양하고 한쪽에서 구판 벌리고 스스로 보여줘. 스스로 종교혼합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맨 십자가 이렇게 뭐 기념품 이제 파는데 보니까 그 일반적인 십자가 외에도 켈트 십자가 다 이거 오컬트의 상징입니다. 타우 십자가 이거 여신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건 기독교의 십자가 아니에요. 그 몰타 십자가 프리메이슨. 그래서 프리메이슨 하부적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한편에는 뭐 부처는 뭐 자비로우시다 뭐 그런 것이 써놓고 그러면서도 종교 혼합이 아니래. 더 기가 막힌 것은 한쪽 부스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WCC 총회 같은 거 열리게 되면 각기 어떤 단체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스를 만들어줘요. 홍보 부스. 근데 한편에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유럽에 있는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입니다. 동성애자, 그리스도인들 부스 만들어가지고 그거 선전하는 거예요. WCC가 동성애를 여러분 선전하고 있잖아요. 조장하고 있고. 지네들이 홍보하는 영상에도 그런 걸 보여주는데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를. 거짓말쟁이라는 거 그거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무슨 WCC는 동성애하고 관계가 없고 종교혼합과 관계가 없고 지네들이 홍보하는 그 영상에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손바닥을 하늘을 가리지.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 목사가. 사탄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는데 이게 마귀의 자녀라서 그런 겁니까? 목사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 손바닥을 하늘을 가리지. 심지어 이게 WCC에서 목사님이 그냥 이거 좋은 뭐 기독교인들의 연합이라고 해서 찾아갔던 또 자원봉사하기에 또 갔던 분들이 가서 그냥 구판이 벌어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보고 거기서 그냥 자원봉사 못하겠다고 뛰쳐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저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얼마나 저들의 입술이 가증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세속적인지. 바리새인 설교하고 똑같지. 종말의 때는 여러분 초림의 때하고 재림의 때는 비슷해 상황이. 여러분 잘 연구해 보면 여러분 초림의 때에 종교 지도자들 요즘으로 따르면 목사 신학자들이요 대부분 다 바리새인 성경하는 길을 갔어.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세상의 권세와 돈 욕심 말대로 행치 않고 지금 그러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영성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행치 않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목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지고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싹군 목자, 정치꾼 목사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WCC라는 배도의 길로 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마태복음 23장에는 이런 위선적이고 가증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 지적해요. 외식하는 자,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이들을 향해. 또 소경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소경이다. 소경이다. 가면 쓰고 다니는 거예요. 거룩한 척. 응? 하나님의 종인 척. 그 안에 뭔가 더러운 욕심들이라도 차고. 하나님보다 사탄 마귀를 위해서 이래요. 소경.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예수님이 와서
하늘의 표적과 말씀을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해. 소경이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다 멸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에게 7가지 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이 땅에 정말 이런 위선적인 바리새인 설교과 같은 이런 위선적인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먼저 분별해야 돼. 몰아낼 수 있어야지. 한국교회가 사는 거예요. 어? 알겠습니까? 네. 그들이 멸망으로 이끌고 간다. 그냥 뿔에가 이렇게 한 소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쫓아가면 같이 멸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라고 말하고 단호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의 믿음이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도 그렇게 믿습니다. 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배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